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의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 앞에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지킬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1에도 변함이 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시는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축복입니다. 축복 앞에 조건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조건을 지키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 앞에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그 앞에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살 것이다. 너희 열조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그 땅에서도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먼저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것이 축복의 약속입니다. 축복 앞에 항상 조건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역시 하나님은 먼저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받는 사람들은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역시 축복 앞에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7절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의 비를 그 사후에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수목은 열매를 맺을지라. 너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구나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대적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절부터 7절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3절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조건을 지키면 4절 이후에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축복 앞에 먼저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뜻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은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먼저 주셨습니다.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지키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조건을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 조건을 지키지 않고서는 절대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축복 앞에 있는 조건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건은 지키지 않으면서 복만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조건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조건을 지키면 그리하면 약속하신 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축복 앞에 있는 조건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앞에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물질 축복의 조건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물질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여러 곳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 앞에는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그 조건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전 건축을 통한 물질의 축복입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징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에 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건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라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보다는 자기 집을 짓는 일에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내리셨으나 이제 그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하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약속을 하나님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그 조건을 따를 때에 그 조건에 약속한 약속의 축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집에 양식을 채울 때에 부자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여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겠다는 그 앞에 어떤 조건입니까?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믿지 않으면 시험하여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온전한 11조를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그때에 물질의 축복을 임하게 하시겠다고, 쌓을 곳이 없도록 흔들어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온전한 11조, 이 온전한 11조는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온전한 11조가 아니고 11조와 헌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10분의 1은 마땅한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할 때에, 필요할 때에, 감동을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헌물이 합하여져서 온전한 11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조건은 주의 종을 공개할 때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므로 풍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제물은 신에게 드릴 때 제물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에게 가져왔는데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에게 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모든 쓸 것,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 성도들처럼 주의 종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질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헛되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고 하였습니다. 풍족하게 되고 윤택하여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라는 조건입니다. 이는 구제를 좋아하라, 그러면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라, 그리하면 윤택하여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주면 하나님께서 나를 풍족하게 해주시고 윤택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즉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전 건축에 참여하든지 이제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면 남은 정말 빚이나 보수하는데, 성전을 보수하는데 참여를 하시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든지 주의 종을 잘 섬기든지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든지 최소한 하나 이상은 하셔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부유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질의 축복도 있지만 또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으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가 축복을 바란다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자자손손이 잘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둘째, 자녀 축복의 조건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가장 큰 소원이 자녀가 잘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우리 자녀들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축복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곳을 정하여 여기저기 다니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대적들로부터 지켜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가문을 세워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와 후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의 축복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로 하여금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비록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하였지만 나이 많아 늙고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게 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참으로 다윗은 그 이름이 존귀케 되었습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며 그가 죄를 범하면 사랑 맞대어 인생 채찍으로 잠시 징계는 하지만 사울처럼 은총을 빼앗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집과 내 나라와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들이 대대로 왕의 자리에 앉게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잘못하였을 때는 다른 왕이 일어나 왕의 가문이 바뀌기를 여러 번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다윗의 자손들이 비록 잘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왕의 왕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다윗의 왕의 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자손들이 사무엘하 7장의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짜로 다윗의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벽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자신은 화려한 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마음에 결심을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전체에 걸쳐서 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다윗의 자손에 대한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잘 되고 복을 받기 원한다면 먼저 지켜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다윗의 자손들에게 준 그 복을 너희 자녀들에게도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잘 되고 복받게 하고자 한다면 성전 건축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성전 건축이 다 끝난 분들은 보수하는 일에 또 성전의 기물을 준비하는 이런 일들에 참여하는 복된 축복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한 조건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먼저 하나님의 교회와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내 자녀들을 내가 챙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다 챙겨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100배나 받고 핍박도 받고 내세에 영생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개마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100배 복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버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복음 때문에 자녀를 버리면 반드시 100배의 축복,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리라는 조건입니다. 그리하면 100배의 복을 주시리라고 하십니다. 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뜻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자녀를 소홀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핍박도 받게 되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100배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주와 복음을 위해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자녀 때문에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11조도 못하고 자녀 때문에 기도도 하지 못하고 자녀 때문에 봉사도 하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주일 성수 때문에 자녀를 챙기지 못하고 11조 때문에 자녀를 잘 먹이지도 못하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는 일 때문에 자녀를 잘 돌아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지. 그런 자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두고 키운 일에는 축복은커녕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내 가정보다 내 자녀보다 우선순위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데 우선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가 세운 계획보다 내가 섬기는 가정, 내가 정말 섬긴 그 자녀들의 축복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100배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반드시 그 앞에 조건을 주셨습니다. 그 조건을 이룰 때에 일주일도 변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는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그 조건을 지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축복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축복된 약속을 믿으시고 모두가 조건을
조건을 따라 그리하면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는 일이 되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